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참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1절로부터 한 7절까지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의 의에 근거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그게 요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는데 우리가 의롭다. 그 대표적인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일컫는 세리였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아주 떳떳하게 기도한 내용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 이런 그 의식을 강하게 갖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요. 모든 11조를 드리지요. 이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랐던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으로 자기의 그 의로 자기의 어떤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1절로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을 8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람이 되어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또 내 마음에 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약에서 다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껴두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또는 저 지옥에 내려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 이렇게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하겠다. 그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너희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 그리스도를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인정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여러분 오늘 이 앉아 있는 분 중에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무엇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다.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고 시인하면, 선포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우리의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얘기 했어요. 등잔이 이렇게 우리가 키면 방안을 환히 밝히는데 정작 그 바로 밑에는 그 빛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가 어둡다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구원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술로 시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멀리서 자꾸만 어떻게 우리가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러냐? 사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건 그 진실성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확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확신이. 그렇죠? 확신이. 예.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제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제가 일본에 들렸을 때 그 일본 교회를 제일 처음에 세운 목사님이 실수를 해갖고 그 목사님이 모든 그 지금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아주 그냥 막 허탈해갖고 멘붕에 이르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말을 별로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멘탈 붕괴, 그런 뜻이래요. 젊은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머리가 완전히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주일 설교를 그곳에서 일본 교우들 앞에서, 그 교회가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이 제일 많고 대부분 유학생들로 구성된, 다 젊어요. 예, 다 20대 초반.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한번 통역 내셔서 설교하고, 한국 우리 저희 유학생들 앞에서 한번 2번 했는데,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그 암흑의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암흑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십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그분이요, 앞으로 믿음을 온전케 완성하실 분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 참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그 암흑의 그 목사님을 갖다 다 바라보고 그렇게 왔다가 멘붕에 이른 거예요. 멘붕에 이르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이렇게까지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해갖고 뭐 스캔들도 생기고 교회 재정도 떼어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멘붕에 안 이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사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걸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런 실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는 믿어야 뭐하나,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요. 뭐 목사인 사람이 그럴 바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어떤 좀 죄를, 그것보다 조그만 죄를 지어봐야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또 그로 입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 그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래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홍성현 목사님, 또 우리 김대원 목사님 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합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다 후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먼저 믿게 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내진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가까운 곳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곳에 참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의 그 전파함을 듣고야 그 사람들이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서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고, 믿을 때 그 사람들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인할 수 있게, 그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어갖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세상의 구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분보다도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다 전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미국의 삶 속에 참 아무리 여기는 가난하다고 그래도 정말 필리핀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떤 그 감사와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것이 우리가 더 많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가보니까 옛날엔 많이 모이던 그 백인들의 교회가 이제는 많이 비어요. 텅텅 빕니다. 예. 그런 걸 봐요. 뭐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사실은 이 교회당이 비어서 그것을 우리가 미국 교회들이 참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는 교회들, 그래서 그저 세 받아 갖고 이렇게 유지하는 교회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물질 문명, 배금주의, 예, 돈이 제일이다, 이런 것에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제일 주인이시고 제일 고마우신 분이고 우리가 제일 높여드려야 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참 놀라운 것이 그들에게 정말 신앙을 지도하고 했던 그 제일 첫 번째 목사님이 그런 실수로 이렇게 다 사임하고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일본에 갈 때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이미 매스컴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은 작년에 그 일본 교회가 우리 교단에 들어왔어요. 이거 잘못 받은 걸로 알고 가서 이제 다시 내보내야 되나, 우리 교단의 망신인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 한 13명의 목사님들이 일본 각 지역에서 모였어요.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월요일 날 모였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20대 초반에 일본에 유학 와가고, 예? foreign student로 공부하러 와갖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헌신해서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교 마치고, 일본 말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갖다가 개척해 갖고 일본 전 열도 저 북쪽에서부터, 예? 저 남쪽에까지 다 흩어져 갖고 그렇게 한 50개 개척교회를 세워갖고 그들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해갖고 말이에요. 한 7,000명의 교인을 참 만들었어요. 그 일본이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운 조건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주님께 어린 그냥 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한 13명의 그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중에 4분은 여자 목사님들인데 그 여자 목사님들 다 결혼도 못했어요. 그 주님께 헌신하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참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뭔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플러톤 장로교회에 지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는 앞으로 보답하면서 갚으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참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그 주님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그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 우리의 뜨거운 심령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대부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플러톤 장로교회 교인들 그러면 그래도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 사람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 인정받는 거, 그 증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즉 입으로 선포하는, 입으로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은 그 증거가 되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 날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시원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질 않았어요. 해주지를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 훈련이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과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였지.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용기가 안 났던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사랑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요즘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로 시인이 되고 선포가 되고, 또 그 선포가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전파하거나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입술로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사랑하는 행동이나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부끄러운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플러톤 장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 고백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중요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내가 너를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전파해라. 내가 전파하면은 내가 전파하는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따라 전파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말씀 따라 전파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